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목국장 김연범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2024년 사목교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는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라는 제목으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 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작하신 시노드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 사목교서를 시작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 시노드 개막미사를 집전하심으로써 2021년부터 2023년 제16차 시노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제는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이고 그 회기를 1년 연장하여 2024년 10월 말에 폐막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드 관련 법규를 수정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의원 주교들의 회의체, 즉 그 전까지는 주교님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서 하던 것과는 달리 그런 시노드와는 달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노드를 새로이 시작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과정을 통해서 참여가 친교와 선교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셔서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친교, 참여, 선교에서 친교, 선교, 참여의 순서를 바꾸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에 본 사목교서에서도 친교, 선교, 참여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상반기 진행되었던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통해서 시노드에 대해서 또 이번 제16차 시노드의 지향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구 차원을 넘어서 또 나라 전체 주교회의 차원과 그 너머 아시아 대륙 차원까지 진행된 터라 어쩌면 이제 시노드는 우리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노드 관련 규정을 수정하시면서까지 그리고 회기를 2024년 10월까지 연장하시면서까지 이 시노드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내내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 구현되어야 할 지향점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주교님께서도 이번 24년 서울교구 사목교서를 통해서 시노드 교회란 선교하는 교회임을 강조하시고 또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고 호소하십니다. 교구 차원의 시노드 경험 안에서 본당 차원의 시노드나 각 공동체 차원의 시노드에 이르기까지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노드는 단순히 지금 우리 공동체의 현황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봅시다 라는 정도의 결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라는 이번 제16차 시노드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교회론적인 방향성의 제시이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드러내는 바가 시노드 교회란 바로 친교, 참여, 선교의 교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노드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 곧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란 단순히 세례받은 신자 수를 늘리거나 신자가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교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된다라고 이번 시노드 의안집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주일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해방시키는 한 인격과의 만남, 곧 구원자이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이요, 그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도 그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좋으신 하느님을 만난 그 기쁨을 몸소 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보다는 때로는
지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만을 설명하다 보니까 선교가 늘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선교라는 말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린 마케팅적인 인원을 늘리는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 즉 우리가 만난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 좋으신 하느님을 만난 것이 매우 기쁘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선교의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이 선교의 토대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드님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성부로부터 파견되어 행하신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하느님께서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 방식을 드러내시고 성사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바로 선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즉 선교사란 특별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 무슨 공부를 한 사람들, 어디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노드의 주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교란 그저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잘 지내고 사교적으로 좋은 시간을 갖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결합, 그리고 그렇게 수직적 차원의 하느님과의 결합, 그리고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라는 수평적 차원, 이 두 가지의 의미의 만남이 바로 친교라고 시노드 의안집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시노드 교회가 지향하는 친교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성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이 있겠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일치라는 친교의 이 수평적 차원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친교 안에는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 자신과 맺는 친교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감각적이고 화려한 그런 것들 혹은 또 그런 안락함에 참 행복이 있는 것처럼 매달릴 때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인 나에 매달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를 만나고 그 참된 나를 만나는 것, 즉 그 알맹이의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감사하게 되는 것도 친교의 한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친교를 지향하고 친교는 선교적입니다. 선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 대신에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것은 자본이 모든 것보다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이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 중심주의, 하느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은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느님이 삶의 기준이 되시는 것,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차원이 그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볼 때 이거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 또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 양식 등의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이 변화되고 바로 잡혀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 곧 친교는 선교의 아주 필수적 전제이고 또한 지향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여입니다. 참여라는 말은 함께 가는 길, 시노드 다 아시는 대로
쉰이 함께고 호도스가 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시노드의 어원적 뜻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참여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오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는 주인공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조건에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느님 앞에서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죠. 우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라는 광고. 그때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1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1등만을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꼴찌에게도 박수를 쳐주시는 하느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 조건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늘 지향하는 대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애써야 할 것입니다. 복지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향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의 논리를 앞당기면서 그분들을 동등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에게 우리 대주교님께서는 2023년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힘차게 계속 걸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초대를 하십니다.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나서 나를 넘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의 빛과 기쁨이 사회 안에 매력적으로 풍겨져 나가는 그런 교회를 2024년에는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7년 여러분도 다 들으신 대로 세계 청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왜 서울에서 세계 청년대회를 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 결정은 낙하산입니다. 세계 청년대회의 기준은 교황님께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어느 장소로 이때 모여라 라고 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교황님이 그들을 만나고 함께 신앙 교리 교육을 하고 그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2023년 리스본에서 폐막을 하면서 교황님께서는 2027년에 서울에서 만나자고 세계 청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것을 주최하게 될 것이고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 안에서 잘 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대회다라고 하면 일단은 커다란 대회를 잘 치러야 되는 것, 여기에 많은 생각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청년들이 그 중심이 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준비 여정이 교회와 사회의 청년 리더로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조직위원회가 준비되면서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어떤 것으로 될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고 계신데 사실 그 걱정보다는 우리가 세계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잘 초대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신앙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그 많은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 신앙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황님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몫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본당들이 먼저 우리 청소년 사목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들이 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때 중심이요 주인공이 되어서 세계 청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그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잘 전달하는 기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서울대교구 교구장 사목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엔 정말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시노드가 그냥 회의, 그 다음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노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 시노드 교회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성경 속에만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난 기쁨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끝으로 우리 교구장님의 마지막 기도로 오늘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